내 딸아, 넌 정말 천국을 가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저는 73세의 평신도이고 38년을 믿음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20살 무렵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말이면 교회를 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늘 제자리가 있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제 신앙은 더욱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말씀도 경건하게 들었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했던 제 남편이 5년 전 주님께로 가셨을 때도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나이도 70을 훨씬 넘었으니 이제 충분히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왜 자꾸만 마음이 비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제 영혼이 깊이 감동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만 바깥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들과 딸은 자기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제 손주들도 많아서 가족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그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교회 여성 기도회에 가도 기도를 해도 그것이 제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교회 봉사에 충실했어요. 주보를 접기도 했고 찬양대에서 노래도 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았고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답답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혼자 밤중에 일어나 앉아 있을 때면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 신앙의 기초가 정말 견고한 건지 아니면 헛개비처럼 흔들리는 건지 불안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었고 딸에게 말해봐야 이해를 할 리 만무했습니다. 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언니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실 거야. 그런데 기도를 더해도 이 막힌 느낌이 풀리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언가 두꺼운 벽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확히는 새벽 3시 반쯤이었습니다. 자다가 깬 게 아니라 누가 깨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묘한 일이 일어났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성경책을 펼쳐야 한다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고 눈을 감은 채로 책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요한복음 3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다시 난다고 한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밤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즉,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펑하고 눈물이 나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친 게 뭔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겉으로만 믿는 건 아닐까?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 믿음의 기초가 정말 단단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모두 밀려왔어요.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정말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제 귀에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딸아, 넌 정말 천국을 가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음성은 따뜻했고 동시에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니 그게 정확히 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저는 제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내 믿음이 진정했는지를 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정확히 5년 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동사무소에서 오래 일했고 저와 함께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는 함께 교회도 다녔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아들도 낳았고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열흘을 버티다가 결국 주님께로 가버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위중해졌을 때 저는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어떤 봉사도 하겠고 그 어떤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교회 목사님도 와서 기도해 주셨고 기도 모임의 언니들도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원망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엄마, 기도한들 뭐 하나 달라지나?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살려주지 않았잖아.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아들을 신앙 속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 같고 제 신앙이 너무 약해서 아들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벌써 5년이 넘게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교회에는 나가지만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꾸려 사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저는 딸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손주들도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냥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자꾸만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구나. 내 신앙이 얼마나 약했으면 자식들까지 이렇게 되었을까. 혼자 남겨진 저는 교회 일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뭔가가 보상될 것처럼요. 찬양대도 더 열심히 다녔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신방도 자주 모셨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맨 앞줄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아무리 쌓아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중에 깨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일까? 왜 아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내 신앙이 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왜일까? 남편이 죽을 때 내 기도는 왜 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원망과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고 욥은 온갖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식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욥은 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저는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너무 약했어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기 아들, 즉, 제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건 할머니의 선택일 뿐이야 라고 말해요. 제 손주가 신앙을 가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혼의 유산이 단절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제 아들을 돌봐주세요. 제 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손주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게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손주도 여전히 신앙이 없었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흑암을 향해 외쳐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언니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더하면 된다. 금식을 해봐.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에 금식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해 여름 저는 정말 깊은 영혼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봉사를 하고 밤에는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왜 내 영혼은 자꾸만 허전한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했는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았는데도 찾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너무 약했던 건가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가요?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정확히 5년이 지나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저는 요한복음 3장을 펼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요. 내 신앙에 뭔가 기초적으로 빠진 게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넌 정말 천국을 가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을 들은 후 저는 정말 달라진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기도들은 마치 내 소원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났나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이전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돌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저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음들이 밀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겉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정말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뭔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날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요.
그건 제가 기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했어요.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뜻대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대화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저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목표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손주가 신앙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강하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제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마치 성경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놓치고 있던 말씀들이 자꾸만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6장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으로 연합하면 또한 그의 부활의 형상과도 같은 연합이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흔들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그리고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저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이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제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또한 저는 아들을 통해 제 신앙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제 신앙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던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요. 이러한 깨달음들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기도는 달라졌어요. 이전에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육체적인 행동, 나의 겉으로의 신앙, 그런 것들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요. 진정한 거듭남은 내 영혼이 다시 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접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주간 내내 저는 성경을 펼쳤어요. 마치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낭비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도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도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있었다는 거요. 비록 육체는 교회에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냈을 때 저는 뭔가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생명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느껴왔던 그 공허함과 절망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가 뭐지? 주님, 제게 보여주세요.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이제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뭔지요.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그 3가지가 뭔지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저의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마치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6시쯤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처음엔 어떤 음식이 목에 걸린 건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바위가 올려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탁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다는 건 제 생각인데 실은 그게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식이 깨어난 거였어요. 마치 제 영혼이 제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육체는 탁자 곁에 누워 있는데 제 영혼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곳은 밝았습니다. 햇빛도 아니고 전등도 아닌 어떤 신성한 빛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안개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음성도 아니었는데 명확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처럼요. 그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에게 보여줄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거라.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앞에 빛이 모여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름이 모여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요. 저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빛의 형태는 이것이었어요. 제 앞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개다. 이것이 첫 번째구나. 회개란 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구나 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 딸아, 회개 없이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란 내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장면이 사라지고 두 번째 빛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십자가였어요. 거대한 십자가가 하늘 높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다. 그는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고 부활했다. 이제 너는 그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빛이 사라지고 세 번째 형태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빛 자체인 것처럼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성령이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너는 회개하고 내 아들을 영접했다면 이제 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너를 거듭나게 하고 너를 인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 음성과 함께 갑자기 제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제가 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제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불 속에서 순금이 정제되는 것처럼. 그리고 제 가슴 안에서 따뜻한 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건 뜨거운 열이 아니라 포근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따뜻함이었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내 말이 마친 순간 주변이 다시 밝아졌어요. 마치 천국의 빛이 제 영혼을 완전히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내 딸아, 이제 넌 알았다. 가거라. 내 남은 날들을 이 진리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내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깨워주어라. 그리고 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왔어요. 눈을 뜬 순간 저는 119에 신고되어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제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검사했습니다. 심장 검사, 뇌 검사, 혈액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심한 심장 박동 이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벽히 정상입니다. 일단 하룻밤 입원하셔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아무 이상 없이 퇴원했어요. 하지만 제 영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제 가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중얼거렸어요. 회개, 예수님 영접, 성령 충만. 회개, 예수님 영접, 성령 충만. 마치 주문처럼요. 아니, 이건 주문이 아니라 제 영혼이 자꾸만 말하고 싶어 하는 진리였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회개와 예수님, 영적,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 저는 기도 후에 주님이 들으셨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거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음성이 들렸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이 이제 제 가슴에 정확하게 박혔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였어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에 나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정확히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진리를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교해주고 계셨거든요.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너의 체험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의 신앙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었지만 이제 저는 주님과 관계하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이전에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저는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저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변화는 제 바깥면이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제 영혼이 변한 거였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만 이제는 기도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기도 중에 주님과의 대화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엄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평소의 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지난 한 달간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임사체험, 하나님의 음성, 천국을 보는 체험,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아들이 경청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아들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기도해도 안 된다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엄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엄마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펑 하고 울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직접 응하신 게 아니라 제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제 아들의 영혼을 만지신 것입니다. 5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된 일이 제 영혼이 변하자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주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나중에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 주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울었어요. 아들은 제 옆에 앉았고 손주는 저 옆에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달라집니다. 제 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아들이 저에게 와서 엄마,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기도하던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주도 점차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엄마, 저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엄마가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딸도 변했어요. 딸은 예전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해봤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신앙으로 고생하실 때 저는 엄마를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신앙을 대충 생각했습니다. 이제 엄마의 간증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알겠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했어요. 딸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저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자도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손녀도 교회 아이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거듭나자 제 가족 전체가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기존에 저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뭔가 다르다는 거요. 제 얼굴이 달라졌고 제 목소리가 달라졌고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언니들이 저에게 자꾸만 물었어요. 언니, 요즘 뭐가 되어 있어? 얼굴이 반짝반짝한데? 저는 언니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간증을 들은 언니들이 저에게 나도 그렇게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언니는 저에게 말했어요. 난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너는 벌써 38년을 다녔고도 그 깨달음을 가졌다니 정말 놀라워. 나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싶어.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 저는 그 언니와 함께 기도했고 언니는 정말로 깊은 회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교회의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가 제 간증을 듣고 싶어 했고 모두가 제가 경험한 그 깊은 거듭남을 원했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 기도 모임에서 제 간증을 나누었어요. 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교회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더욱 진실해졌고 회개가 더욱 깊어졌으며 성령의 역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당신의 간증이 저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당신이 체험한 그 거듭남의 깊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여름 수련회 때 제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울었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생생하게 건드려요. 이전에는 기도 후에 주님이 들으셨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채웠어요. 저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 과거의 죄, 제 약함, 제 실패들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함 속에서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인은 5 남편을 두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저도 이제 그 여인처럼 느껴요. 저는 제 과거의 연약함과 실패를 놓아두고 주님과의 만남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제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깊어졌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깊은 게 아니라 진정한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외식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회개와 예수님 영접,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진정한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 속에서 남은 날들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영적 진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오래됨이 신앙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38년을 신앙했습니다. 78세라는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도 저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저를 신앙심 깊은 분으로 알고 계셨고 교회 언니들도 저를 신앙의 선배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얼마나 공허했었는지요. 겉으로는 활동적이었지만 안으로는 헛개비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순간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 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소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뜻이 제 소원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거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요. 제 생명 속에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혼의 거듭남에 관한 거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는 회개, 예수님 영접, 그리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도 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욱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더욱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회개란 내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이제 알아요. 나는 죄인이고 내 오른손도 내 왼손도 깨끗한 게 없다는 거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 사실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내 영혼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 실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게 돼요. 기도할 때 능력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혹시 당신도 저처럼 오래 신앙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의 기도가 응해지지 않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진정한 거듭남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는 78세에 거듭났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것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은 육으로만 살 건가요? 아니면 영으로도 살 건가요? 또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간증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책임이 있어요. 이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그것이 당신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당신은 어떻게 응할 건가요? 만약 당신이 이 순간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자동차에 있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을 받으실 거고 성령이 당신을 충만하게 할 거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느껴온 공허함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었고 내 가족이 회복되었고 내 영혼이 평안을 얻었어요.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말입니다. 천국은 먼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 곁에 계셔요.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당신의 영혼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가 죽은 후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간증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특히 나처럼 오래 신앙했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 기도와 함께 당신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다시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기도 시간에 진정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당신이 조용한 곳에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무릎을 꿇으세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자동차에서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려주세요. 하늘의 아버지시여,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평생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제 손도 깨끗하지 않고 제 입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제 행동도 모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고 돌아서겠습니다. 주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피가 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 전체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의 영혼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거듭남 속에서 저의 가족도 함께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다 마치셨나요? 만약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방금 새로 태어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도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당신의 마음에 이제 평안이 들어왔나요? 이전의 불안감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왔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 근처의 신실한 교회를 찾아가세요. 목사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당신의 거듭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신약성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요한복음, 그 다음 로마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읽으면 성령이 당신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네 번째는 당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당신의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웃에게 말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도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후 당신의 영혼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들과 함께 하세요. 기독교 교육이나 제자 훈련에 참여하세요. 당신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간증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댓글로 당신의 변화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거듭났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을 거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 이 간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자신의 신앙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들, 오래 신앙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매일 밤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특히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외면할 건가요? 당신은 회개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전의 삶을 살 건가요?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건가요? 아니면 거부할 건가요? 이 결정은 당신의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 위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